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번 주 오직의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오직의 복음을 붙잡았느냐, 유일하고 영원하고 또 완전한 그리고 절대적인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의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을 가지고 아간 곧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7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막 시작하는 그러한 교회들, 또 작은 교회들은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가 필요하고 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좋은 그런 제자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오길 원하고, 또 괜찮은 교육자가 와서 또 이렇게 사역을 잘 해주고 교회를 이끌어 주길 원하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 사람이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는 다 믿음 좋은데 그 부분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부터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한 시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교회는 각각의 지체가 모여서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지체 사상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죠. 나하고는 안 맞을지언정 하나님하고는 다 맞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맞다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자꾸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가 모여서 한 몸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각 지체마다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저 어린 태영아 아이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분량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좀 떠들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들의 시선과 또 신경을 쓰이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그 주어진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빠들이 오직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큰 분량이 큽니까? 예,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개인이 되어지시길, 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거의 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이 보고 오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고하기를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저 땅을 정복하게 하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3천 명을 세워서 그 전쟁에 보냅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생각과 달리 아이성의 이 전투에서 참패하고 36명이나 죽고 쫓겨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전쟁에서 36명 죽는 것은 뭐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한다면 절대 빼앗을 수 없고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한 명도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만하게 보고 쉽게 보았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나 죽게 되어지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5절 말씀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절에 보시면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백성은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가나안 민족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이 작은 전투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녹아 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바라본, 실패 때문에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죠. 6절 이하에 보면은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여호수아의 기도라는 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출애굽기 14장 11절, 13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냐. 문제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2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불평할 때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때 또 이 불평을 하고, 그때 뭐 고기도 먹었고 뭐 어쩌고 이러잖아요. 노예가 먹어봤자 고기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또 불평하고, 민수기 14장에 정탐한 이후에 이들이 또 불평하죠. 근데 이들과 여호수아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들은 불평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여호수아를 보면은 8절 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 우리의 어떤 마음의 원통함, 그런 것들도 기도할 때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내놓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눈물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이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머금고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고통 다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근데 그걸 내놓고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왜 이 전쟁에서 실패했는지. 7장 1절에 보면 이미 그 실패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왜 전쟁이 실패했는지 우리들에게는 알려주고 계셔요. 근데 아직 여호수아는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7장 1절을 읽었기 때문에 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아이성에서 실패했는지 알지만 여호수아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간의 범죄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의 패배는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정작 죄는 이스라엘이 지은 것이 아니라 아간이 지은 죄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 첫 성인 17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너희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아간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은 아간이 이제 그 제비 뽑기를 통해 가지고 온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았던 유다 지파가 나왔고, 그 유다 지파 안에 모든 가족들을 이제 세워놓고 그 가족들을 뽑았죠. 그 족속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뽑았죠. 그래서 나온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서도요, 자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죄가 나를 짓누를 때에, 그때 우리가 숨는다고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아간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했다. 우리가 짓는 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빨리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그냥 회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죠. 근데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었다라고 이야기, 제비 뽑기 끝날 때까지. 결국 어떻게 드러났냐?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딱 나온 거예요. 이 아간이 훔친 그거 보면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 뭐 많다면 많은데 그 17성에 크고 얼마나 많은 보아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보면은 가진 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외투 한 벌. 이 외투는 아주 좋은 외투인 것 같아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명품, 외제. 그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200세겔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한 2.4kg 정도 됩니다. 은 2.4kg 정도. 그리고 금은 500세겔, 50세겔, 550g 정도 됩니다. 저는 뭐 한 돈, 두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이제 훔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장 작은 성, 가장 쉬운 성인 아이성을 빼앗는데 실패하게 되어졌죠. 이 일로 인해서 아간과 그의 아들, 딸, 그에게 속한 모든 장막과 가축과 모든 소유가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로 내침을 당하게 되어지고 불사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괴로움이라 해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참패함으로 그 괴로움을 표현해서 아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어졌다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온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곧 그 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지역이 살고 한 시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아간 곧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1절과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운 행위로 이 땅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묵상기도 때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사서 7장은 끼워두고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성경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한 분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18절, 19절 보면은요. 19절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어졌죠. 그것이 곧 죄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 아래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는,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그 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인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세우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원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그 한 사람의 또 다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대사인 납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그러한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에 죄에 묶여있던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사단의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되어지며, 지옥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하늘 보호자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오직의 복음, 유일한 복음, 영원한 복음,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는 오늘 이 시간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든 믿고 영접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드리워져 있던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는 떠나가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고 또 지식도 모자라고
나이도 많고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안에 오직의 복음, 유일의 복음, 영원의 복음, 완전한 복음, 절대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가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현장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다, 모든 정권을 위임하고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용사님 요즘 0.1%의 소수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 0.1%의 소수가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문이 살고 내 지역이 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고 시대가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보내주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죄와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한다면 나 한 사람, 내가 우상 숭배한다면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멸족당하게 되어져요. 아간이 범죄함으로 그 가정이, 가문이 멸족당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범죄하면 멸족당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이 언약 붙잡는다면,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렘넌트 7명을 보면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시대를 다 살린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가문을 요셉이 살린 거 아닙니까? 요셉 한 사람이 7년의 풍년 뒤에 오게 되어진 7년 중년 때문에 다 죽게 되어졌는데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요셉 한 사람이 살렸습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14대 동안 14번이나 반복되어지던 그러한 저주의 반복되어진 그 저주가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어진 것이죠. 골리앗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면서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때 다윗 한 사람으로 그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그 시대를 완전히 우상시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왕과 왕비까지도 다 거기에 속해 있었죠.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우상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포로되어 끌려갔던 그 시대,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러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셨어요. 또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을 때에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정신병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4차 산업시대로 3단체가 온갖 후유증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종교단체들이 치유한답시고 해놓은 그거에 온갖 후유증을 만들어내고 있고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소수를 진짜 그리스도 오직의 복음, 유일한 복음,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누가 일어나길 바라지 마시고
누가 그런 사람이 오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일당천이 나오거든요. 일당천이요, 일당천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사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비록 세상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케 하는 능력이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권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내 가정, 내 지역, 또 내 민족, 내 나라, 이 세계, 시대를 살리게 되죠.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정말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정말 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통해서도 세계 복음화는 가능합니다.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아골골짜기가 나오죠.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은 밑에 관주에 보면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죠.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어버렸어요. 반대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될 때,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될 때에 괴로움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괴로움 속에 있던 우리가 아골 골짜기였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들어왔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모든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정말 이 복음 들고 나간다면 찬송가 323장 설교 이후에 오늘 부를 찬송인데요, 323장 2절 가사처럼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복음 들고 괴로움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로 우리가 가게 될 때에 그곳은 소망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고
시대와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살릴 1천 제자 100다락방 4군데 지계가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에 증인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괴로움의 골짜기였던 아골 골짜기가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소망의 문이 열려지고 참된 행복과 축복의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정말 아간과 같이 나의 범죄로 온 공동체가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죽게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